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4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주제성구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드디어 2500년 동안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죠. 그런 게 있었나 싶죠.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천사는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외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입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소식과도 이 소식을 감히 견주어 말할 수 없습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가 반응이 더뎌요. 이런 말 제가 안 쓰는데 요즘 말로 이런 걸 현타라고 그런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래요. 그래서 현타라고 한대요. 현타가 오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 느낌이 뭔지 안 와요. 아마 차라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많이들 축하하죠. 정작 당사자는 아들인데 부모가 축하를 받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뭐가 좋죠?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게 있나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아들 잘 키웠다. 그러면 좀 보람 있겠죠. 보람 있고 내가 아들 혹은 딸 잘 키웠다. 그런데 명문대 가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놀지도 못해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요. 명문대 비싸잖아요. 요즘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명문대 나와서 아무 직장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가야죠. 그런데 그거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끝입니까? 결혼해야죠. 명문대 나온 사람이 좋은 직장 얻은 사람이 아무 배우자나 만날 수 있어요? 짝 맞춰주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더더욱 어려워요. 짝을 맞춰주면 끝인가요? 짝은 혹시 부모님이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명문대 합격한 게 좋은 소식입니까? 현타가 오죠,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게 아니네? 그럼 무엇이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정말로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정말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아무리 아들을 잘 낳아도, 아무리 그 아들의 명문대학에 떡하니 들어가도,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난 교수와 결혼을 해도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고민 속에 살다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든. 그래서 인생은 답이 없어요. 이것도 요즘 말로 노답이라고 그런대요.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노답인 건 아니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 대부분 노답 인생인데 답이 있는 인생은 누구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리고 교회에 아주 키가 작은 부자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아주 악명 높은 세리였대요. 가난한 사람이든 병들어 어려운 집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집 자식이라도 팔아가면서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다 긁어 모았어요. 악랄하죠. 세금 없으면 네 자식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면 다 되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안도 돈 없으면 소용없고 똑똑해도 돈 없으면 출세 못해요.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건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대요. 보는 데서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굽실굽실해요. 근데 뒤에서는 침 뱉고 욕해요. 이를 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그 사람은 키가 정말 작았대요. 어린이여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원래 작은 거예요. 혹시 난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키 작다고. 남들보다 좀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키가 작다고 나왔으면 완전 난쟁이인 거죠. 얼마나 놀렸을까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아마 가족들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비참하겠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따라가서 봤더니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굽실굽실해요. 돈이 있으니까 막 다 굽실굽실해요. 성전에 가봐도 제사장들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막 엄청 친절하고 굽실굽실해요. 어린 이 사람의 마음에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다 저렇게 친절하고 굽실굽실 하는구나. 돈만 많으면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구나. 더 놀림 안 당하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돈에 대한 환상이 이 청년을 물질만능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세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마차도 사고 좋은 옷도 걸치고 매일같이 돈 많이 모았으니까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돈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반드시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그가 바라던 인정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아껴주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져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해요. 일생 동안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을 때나 많아졌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처럼. 돈 하면서 사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사람도 들었어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천하게 여기던 창녀도, 가장 미움받던 세리도 그분의 제자로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도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을 만나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처럼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선한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분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나를 모른 척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또 슬플까? 그래서 그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냥 멀찍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멀찍이서 그분을 보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는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또 하필 그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멀리서 보려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주변에 뽕나무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어른이지만 창피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 선한 선생님을 보기만 해도 기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오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시더니 그 군중들을 헤치고 그 나무 아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삭개오시지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새끼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삭개오시지요. 내려오시죠. 내가 오늘 당신 집으로 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기대도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진짜 아마 날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떻게 걸어갔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삭개오의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삭개오를 인정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었어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무슨 얘기를 삭개오한테 건네셨을까?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혹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으니
회개하고 달라집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그냥 같이 있어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했는데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이제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재산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역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천국에서 당신에게 보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갈취한 모든 돈을 다 갚아주고 보상해 주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을까요? 돈을 줬는데 미안하단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여러 번 허리 굽혀서 사과했을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구제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여리고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됐을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그는 자기 재산을 다 구제하는 데 썼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돈도 없었대요. 그래도 기뻤대요. 그런데 이 키 작은 장로님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답니다. 보름달이 뜨면 뽕나무 밑에 가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또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에 기쁩니까? 삭개오처럼요? 오늘 나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은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울한가요? 왜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재림 교인들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렇대요. 물론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죠. 몸이 아파서 기쁨이 없다고 또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쁨이 없죠. 내 몸이 아픈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은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여전히 기쁠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찬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한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도 교수님도 못 깨닫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목자들은 오늘날 이 아랍의 베두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이 유대 전승인 미시나에 보면 목자들은 매우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됐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다 목자 출신인데 목자들을 부정하게 쳤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거든요. 양들을 뭐 안식일에 뭐 먹지 말라 뭐 가둬둘 수 없어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들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무시당하는 매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한 진리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최초의 인간들이 되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들은 그 시간에,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에 갔을 때 메시아에 관한 설교를 들었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메시아의 초림을 묵상하고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들이 그랬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요? 왜 그들은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뭐 피곤해서 잠을 잤을 수도 있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신문을 봤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 봤을 수도 있겠죠. 여행을 갔거나 뭐 교회에서 직원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정말로 그분을 기다리던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광채가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땅은 숨을 죽이고 하늘은 노래의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땅을 굽어 보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던 그날 밤,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오는데 온 하늘이 예수님의 초림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월드컵도 잠 안 자고 막 밤에 보는데 막 새벽 2시에 한다고 그래도 잠 안 자고 기다렸다 보잖아요. 근데 우주가 생긴 이래의 일생일대의 사건, 하나님 중 한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날, 그것도 악의로, 그것도 범죄한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구에 온 우주가 그것을 아마 생방송으로 지켜봤을 거예요. 또한 그분이 초림하실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거예요.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지켜보는 하늘 거민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떨까요? 우리 가끔 텔레비전 너무 몰입하면 성질나면 꺼버리잖아요. 이게 뭐야?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왕께서 직접 가셨는데 누가 그분을 맞이할까? 근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질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막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어떨까요? 이 하늘 거민들이 볼 때 어떨까요? 이 장면을.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참 시시하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유명한 배우가 한 명도 안 나와요.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칠 것 같은 평범한 얼굴이 뭐 이렇게 지저분한데 다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에. 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무명 배우. 여러분 그 영화 보실 거예요? 그 드라마 볼까요? 사람들이 아마 시시해서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있죠. 그런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겨우 목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장면에 온 하늘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 하늘나라가 텅 비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나온 천군 천사가 다 왔으니까. 그들이 목자들이 있는 들판을 환하게 비추고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삼육대학에서 음악회에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몇 음계로 불러요? 8음계. 한 옥탑으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2옥탑으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막 악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몇 옥탑으로 부를까요? 우리는 반음 포함해서 13개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은 그게 40개인지 70개인지 어마어마한 하늘의 노래를 준비해서 부르는데 앞에 누구 앉아 있어요? 꾀재재한 목자들 몇 명. 하늘의 합창대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짐 싸가지고 가야죠. 아이, 가자. 오늘은 그냥 이거 다 파토 내자. 안 해야겠다. 하늘 찬양대가 천군 천사가 다 와서 노래 부르는데 목자들 몇 명. 근데 어떻게 해요? 준비한 노래를 다 불러요. 그것도 실망하고 낙담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온 하늘의 거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환호성을 질러요. 와, 드디어 인간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맞을 사람이 생겼다. 그들이 어떻게 노래 불렀을까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찬양을 불렀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엄청난 노래겠죠. 그 소리를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악기로도 어떤 목소리로도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소리를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은, 참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분을 만났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신 줄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기다려요? 우리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를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시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인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왕족으로 이렇게 팡파르를 쫙 울리면서 번쩍거리는 수레를 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감탄하고 와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외적 장식, 재물,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세속적인 사물들에 다 묶여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지금 얽매여서 하늘나라로 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감동시켜서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실물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초라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진리에 무감각하고 멸시의 태도를 취하는 인간들을 더욱더 큰 놀라움으로 바라볼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표적을 구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렇게 다 성취되어 가는데도 우린 정말 무감각하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무감각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이켜보면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세요? 곤고하게 벌거벗은 채로 팬티도 하나 안 입고 가난하고 눈먼 채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전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른대요. 우리는 옷까지 좀 걸치고 있어서 우리가 뭘 입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좀 본다고 우리가 보는 줄 알아요. 우리가 밥술깨나 뜬다고 우리가 지금 배부른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쫄쫄 굶은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요. 곧 죽을 운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 특징이 이래요.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국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족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이상하죠. 가장 풍족한 시대인데 어느 분야 어느 곳을 보아도 부족함이 안 나타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환경이 다 파괴되었고요. 질병이 창궐하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내전이 끊이질 않아요.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정말 해답이 없는 노답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해본 믿음. 고통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큰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우리가 당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믿음 없었다는 거.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에요. 목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험해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것에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능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잘 차려입고 헌금을 내고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돈벌이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돈벌이여야 돼요. 식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먹거리여야 돼요. 교육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르침이어야 돼요. 투자, 인생에 무슨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의 투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투자여야 돼요. 안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남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못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왜 오늘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을까요? 아무도 그런 감동을 못 느끼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배와 그들의 성전 예식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노래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 것을 다투면서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설렘과 기다리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입이 조금 준 거, 가족이 나한테 소홀한 거, 내 몸이 불편한 거, 내가 투자한 게 망한 거, 이 세상 일에 다투고 있잖아요. 명예와 재물에 급급하잖아요. 왜 재림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물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The Most라는 제목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체코 말입니다. The Most라는 말은 다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도개교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려주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유일한 혈육이에요. 항상 함께 있는데 하루는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 다리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기계를 고치러 이 아버지가 기계실로 들어간 사이에 연락도 없이 기차가 오게 된 거예요. 벨이 막 울리는데 시끄러운 기계 소리 때문에 아버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리 위에 있던 아들이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알 리가 없죠. 이 똘똘한 아들은 평소에 보던 대로 그 다리를 수동으로 개폐하려고 철로에 있는 개폐기의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당기려는데 팔이 짧아서 어린애라 닿지 않는 거예요. 손을 뻗다가 그만 그 철로 속에 추락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비명을 듣고 보았는데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내리면 철로 속에 아들이 깔려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차가 추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놀러가는 남녀들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대하고 집에 가는 군인은 졸고 있고 연인들은 연애를 하고 있고 놀러가는 가족들은 그냥 마냥 즐거워요.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있더라고요. 기찻간에 숨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숨어서 마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이 그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모습을 봐요. 창밖에 어떤 남자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축 늘어진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떤 남자가 창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울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당신들 살리려고 죽었다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 기이하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초라한 말구유로 보내신 것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참으로 알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겸비를 모르는 거죠.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온 하늘이 이 사실을 알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인간들만 몰라요. 몇몇 사람들만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부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교회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사실 때문에 달라요? 기쁨이 넘치고 삶의 어떤 문제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삭개오처럼 자기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었을 때마다 달이 뜨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자기를 쳐다봐 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감사하고 다음 날이 되면 아무 고통이 없는 것처럼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한탄이 많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얽매인 게 그렇게 많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천사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저녁에 베들레헴의 모든 집의 문을 다 두드렸을 거예요. 그 밤에 그 외양간이 어디냐고, 외양간이란 외양간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 가난한 젊은 부부가 어디에서 묵고 있냐고 베들레헴의 문이란 문은 다 두들기고 다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로 태어나신 이의 말구유가 어디 있냐고 그들이 그 밤에 얼마나 베들레헴의 동리를 여기저기 외치고 다녔겠어요. 베들레헴을 다 깨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때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하며 왕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재림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은 가깝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그때와 같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